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셔서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 서서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나와 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입니다. 엘리압은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비난하고 꾸짖는 일 외에는 알려진 행적이 없습니다. 인물 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연극 배우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연극 배우의 얼굴 모습은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강의를 1시간 정도 다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외모만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배우는 보여주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미남이냐, 미녀냐, 돈을 잘 버느냐, 돈이 많으냐, 어느 집에 사느냐, 이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영국 속담에 고귀한 마음은 누더기 외투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중심은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는 외모만 보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누가 왕이 될 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9절에 산마가 지나가고 10절에 야곱의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막내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날 주인공은 이새의 막내였습니다. 더는 아들이 없었으니 막내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되는데 누가 왕감인지 그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낳고 키운 부모도 몰랐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윗보다 대장부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부모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후대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자까지 고려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막내는 눈이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그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홍안이라고 했습니다. 볼이나 머리가 붉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대장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그러했습니다. 12절에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절에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공포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만 알고 아버지만 알고 가족들만 아는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내정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암암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4절과 5절에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을 주관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는 물론 정치, 군사, 기타 재반 분야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무엘에게는 무례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으로 있는 때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예민한 문제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일꾼으로 선택하십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